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매력적인 예수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자주 싸우죠. 안 싸우나요? 네, 사이좋게 지내십니까? 돌아보면 생각보다 자주 싸워요. 그런데 연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들이 싸우게 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사이좋게 잘 지나다가도 갑자기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툭 하고 나오는 그 질문에 서로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기분이 상하게 되면서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 안에서 너무 사랑하지만 빈번하게 싸우게 되는 원인 중에 큰 이유는 돈 때문일 때가 많아요. 돈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부딪히게 되면서 깊은 싸움으로 번지죠. 왜 그럴까요? 연인들의 관계 안에서 사실은 어느샌가 그 사람보다 말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부부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친한 관계, 친한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친하게 잘 맞아서 지내다가도 어느샌가 싸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함이 다를 때, 그 원함이 다를 때 싸우게 되고 갈라서게 되고 소원해지게 되죠. 그것은 그 사람보다 내 원함이 더 중요해질 때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질 때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기쁨을 잃어가죠. 좋았던 주님을 향해 방방 뛰었던 그 기쁨이 어느샌가 사라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좋고 주를 향하여 방방 뛰며 웃었던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를 만큼 획 돌아서서 기쁨을 상실한 이유는 예수님보다 어느새 상황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상황이 좋아지면 기쁨을 되찾겠지라고 생각해요. 형편이 나아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겠지라고 흔히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조건부죠. 뭐가 괜찮아지면, 나아지면 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좋아지면 기쁘죠.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쁨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을 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주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죠. 그래서 상황 통제 욕구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상황을 통제할 때 상황이 좋아지며 내가 원하는 기쁨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그것을 얻기 위한 애를 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상식을 완전히 뒤덮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죠.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어떠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말해요. 나는 기뻐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앞으로도 쭉 기뻐할 것이다.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내 미래를 확신하면서 나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쭉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황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아요. 바울은 결과에 따라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가진 기준 때문이에요. 바울이 가진 기쁨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가진 기쁨의 기준은 내 형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어요. 내 상황이 잘 풀리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였어요.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안 좋은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길이 막히게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바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감옥에 넣으셨습니까? 하나님, 잘 나가던 복음 전파인데 하나님, 왜 그 길을 막으셨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 막힌 상황이 오히려 복음이 드러나는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의 시선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바울을 막았지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어요. 상황 때문에 바울은 묶였지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묶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가 묶여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묶여 있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다면, 아니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메시지와 그리스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면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도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굉장히 시기해서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는 이럴 때 화가 나죠. 복음을 깨끗하게 전해야지. 어떻게 경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야 라고 더 의문에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틀렸다고, 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나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나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괜찮다. 그럼 이것은 바울이 마냥 좋은 성격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괜찮아, 나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기쁨의 기준이 확실히 달랐기 때문인 거죠. 그럼 기쁨은 상대적인 것일까요? 절대적인 것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냥 문장으로만 얘기하면 편할 수 있지만 내 삶에 대입해 본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흔히 기쁨을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기쁨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변하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고 변하지 않는 존재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이렇게 물어요. 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상황을 질문하죠. 내 형편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 지금은 그래요, 참을 수 있고 괜찮아요. 언제쯤 상황이 나아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둠의 시간, 내 고난, 이유 뭐를 모를 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것 알아요, 주님. 그런데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가요? 라고 묻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의 기준은 여전히 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견딜 수 있지만 이 상황이 6개월, 1년, 2년, 3년, 아니 5년, 10년 지속된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어렵죠. 근데 바울은 나의 상황이 어떤가를 질문하지 않고 그가 가진 질문 항상 이거였어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분의 존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기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정말 상황으로 기뻐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기뻐합니까? 깊이 고민해 볼 질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형편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가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고난과 아픔과 내가 어쩌지 못하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인가요?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유익, 죽어도 유익이래요. 그럼 이것은 허세가 아니죠. 어쨌든지 난 괜찮아 라고 말하는 허세가 아니에요. 기쁨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도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자신의 생명이 귀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나의 기준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면 나는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 나는 만족할 수 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까닭은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원해요. 그 기쁨의 행복감을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해요. 쉬 사라지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절대적인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쁨의 기준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게 이상적이죠. 어떻게 하면 내 기쁨의 기준이 내 형편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 둘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예수님이 가장 커질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크다, 확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고백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커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가장 크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사람. 바울에게 예수님이 가장 컸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그 절대적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만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이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셨고 그 확신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걸어오다 보니 개척을 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도 저에겐 예수님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는데 조금 개척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저희가 10평짜리 임대했던 건물에서 이제 떠나와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제 이전을 준비했던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한 사인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감동, 그리고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컨펌들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컨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이 또 미련하고 부족한 저에게 맞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한 곳을 향해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곳을 예비했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셨었죠. 그런데 확신했던 그곳, 제가 성도들에게도 여기가 진짜 확실합니다, 여기가 진짜 확실하다라고 말했던 그곳을 공개하며 얘기했을 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에요. 300만 원이 되고 보증금도 훨씬 높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 것 같다. 그리고 제 지인과 가장 측근에 있는 저희 언니도 그곳은 너무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제 삶의 빗대에서는 제가 하나님께 확신 있는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성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제 안에 부딪혀 왔던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거의 평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가장 컸는데 개척이라는, 목회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목회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또 그들의 의견,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어느샌가 제 안에 그 소리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가자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의 월세를 내면서 우리가 가자라고 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 그것이 부가세 미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330이죠. 거기에 관리비와 공과금을 더하면 조금 더 비싼 금액으로 저희가 매달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실은 겨우 3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속에 사시나무 떨리듯이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제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턱 하고 저한테 밀려오게 되었죠. 성도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 당당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제 마음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곳을 저희가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조금의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기를 꾸미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제 안에 이곳에 와서 몇 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건 없지만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떤 말씀의 감동들을 주셨고
시리즈 설교가 구성이 되었고 그게 어떤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나누길 원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를 향해 늘 쏟아졌었는데 그게 좀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까?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까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도 저는 20일 철야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만을 채워달라고 간구했던 그 20일에 그 철야 기도까지 있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더 큰 저에게 영적인 메마름들이 왔고 왜 그런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좀 몇 개월째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애절하고 절박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알려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처음 제가 감동받았던 그 곳과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이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반응과 주변 사람들의 동일한 컨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방향을 조금 조정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말들과 이야기 속에서 제 안에 깊이 있었던 두려움이 건드려졌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샌가 그 말들과 상황 속에서 그치 300만 원에 330을 어떻게 우리 수준에 매달 메꿔가 이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330만 원을 못 메꾸면 내가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건드려졌던 것 같아요. 그 마음들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곳에 있었던 두려움,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이 상황이 더 컸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시간들을 제 인생 가운데 겪어가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 특별히 개척을 시작하게 하면서도 제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가장 컸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존재가 제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커서 그것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제가 좀 흔들렸던 거죠. 하나님이 상황보다 작아지기 시작했고 사람의 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에 반응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 믿음을 달아보신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길로 가겠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저의 믿음, 누군가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는 내가 그 믿음을 드리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은 우회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회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너무 좋은 공간을 더 좋은 공간을 우리가 얻게 되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참 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합해서 베스트를 선택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에 가장 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걸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자신이 너무 컸고 사람들의 인정과 체면이 너무 컸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를 쌓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가장 큰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다. 그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체면과 평판과 내가 가고 싶은 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다. 그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의 인생에는 진짜 예수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존재요, 가장 무거운 존재로 그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주님이 드러난다면 괜찮고 그것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존재로 들어와서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진 사람은 기쁨의 방향이 이제는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물질이나 어떠한 보상이 아닌 주님의 칭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원어의 뜻을 아시나요? 달려가노라라고 할 때 내 모든 중심축을 앞으로 쏟는 것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한 회고를 이제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전에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이력을 나열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아왔어. 나 이러한 이력을 남겼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열하고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자랑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커졌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뭘 남겼는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그 앞에서 나를 부르신 가장 거대하신 분, 가장 크신 분, 내 인생의 전부이신 분, 내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분, 그분을 향하여 나의 온 인생을 앞으로 쏟아내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여전히 사람의 인정과 체면과 성공에 매여 있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과 그 소리에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내 과거의 이력이 중요해서 내가 이러한 사역을 했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나의 이력을 남겼다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기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러시기에요? 이런 상황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이러한 기간을 저에게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칭얼거리고 하나님 너무해요 라고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의 그런 애교스러운 하나님과 그 마음들을 풀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온 모든 시간 속에 나의 기대와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이 세상의 보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 뭐 유명해지고 돈을 막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주를 위해 달려온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결과는 아니죠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의 모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력을 나열하죠. 하나님의 감동 속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 속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주님만 따라왔는데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에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만날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 희생했고, 주를 위해 걸어왔는지 그 모든 발자국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오늘도 나는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했죠. 근데 거기서 존재를 알게 됐어요. 두잉에서 빙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마지막 날을 보고 산다. 나는 열심히 달려가지만 이 땅에서의 보상이나 이 땅에서의 결과나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어떤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지막 날을 보고 산다.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 칭찬받는 날, 그 주님이 나에게 수고했다라 말하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정말 그런 사람은 오늘 내 삶을 지속할 수 있어요.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보상을 바라는 사람은요, 가다가 길을 멈춰요. 내가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있나?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나? 내 삶에 그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 때문에요, 가던 길을 멈춰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에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나고 그 주님 앞에 선 나에게 하나님이 잘했다, 그 칭찬하시는 그 한마디, 그 주님이 주실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마주 볼 그 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해석되어지지 않는 상황과 이해되지 않는 형편과 여전히 어려운 역경을 만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고요,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쁨을 소유한 자의 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진짜요, 진짜. 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진짜 했어요.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지만 어느샌가 기쁨이 없는, 내가 원했던 개처, 그래도 청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었던 그 그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너무 놀라운 이 현장을 내가 걸어가지만 어느샌가 기쁨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그 지점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이제 개척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청년들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 어떻게 너무 많이 집중되었던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를 고민해야지 사역자가 맞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어떻게를 많이 고민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할 시간들이 제 인생에 아주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하니 예수님이 그 어떻게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대단함이나 저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바라볼 때 느껴진 감동과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선택하며 걸어왔던 거죠. 조금씩 책임감이 더 늘어나면서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좀 더 적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커질까요? 내가 묵상하는 것이 가장 커져요. 날마다 돈을 묵상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돈이 가장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인정과 체면과 평판이 중요한 사람은요, 그것이 계속 커져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이 안 되면 올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리스도가 가장 커지게 돼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 주님이 너무나 실제가 되고요, 내 인생 속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냥 그 주님을 되뇌이는 삶을 지속하다 보면 그 주님이요,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어떤 신앙의 연수를 쌓고 훈련을 반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져요. 그게 묵상의 힘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선명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십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묵상하십니까? 내 기분을 묵상하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묵상하십니까? 여전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불확실한 미래를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리스도를 묵상하십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냐면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는 사람이요. 분명해요. 특별한 스킬이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묵상하는 사람. 오늘도 주의 말씀이 생생하게 내 삶에 살아있다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마치 개가 그 뼈다귀를 하루 종일 물어뜯듯이 하나님 주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그 한 워딩을 붙잡고 씨름하며 묵상하며 내 시간을 채워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아름답게 보여요. 그 주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고요. 그 한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경험하고요. 그 주님의 한 워딩, 문장도 아닌 한 워딩이 내 인생을 어떻게 과감하게 움직여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모험적인 인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기 때문에 한 워딩에 내 인생을 쏟는 거예요. 내 전부를 거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워딩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한 워딩이 모든 것을 살리기 때문에, 그 한 워딩은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시며 빛이 생기는 워딩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말씀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키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그 한 말씀이지만 내가 감히 내 인생을 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자신감 있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전도의 여정 속에 그는 뭐라고 인생을 마칩니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더라. 그의 인생을 성경을 설명할 때 그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거침이 없었다. 그럼 누가 거침이 없나요? 성격이 그냥 와일드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 주님이 진짜 내 인생에 커지면 거침이 없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매력적인 예수, 그 한 말씀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을, 아니 오히려 나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실 그 예수를 만나 그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 그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드리는 삶,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절대적인 기쁨으로 상황을 초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들으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상황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가 우리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오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기쁨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커진 것, 그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내 시선에 예수님이 더 커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중요해지게 하시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주의 존재가 내 기쁨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정말 내 안에서 내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장 크셔야 돼요. 예수님이 커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사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보다 주를 위한 일에 더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보다 그것이 더 커지게 돼요. 우리의 형편, 상황, 우리의 기분, 감정,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너무나 중요하지만, 생각을 해야 하지만 주님보다 더 많은 묵상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돼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주님을 가장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내 삶의 주로 인하여 체험받는 하나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빠른 이 시대와 세상과 콘텐츠와 영상과 쏟아지는 사람들의 말들과 시선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승부를 걸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에게 주님이 가득 찬 하나님만을 나의 힘과 기쁨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침없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격들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만을 따라 하나님, 내가 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담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 너의 담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말씀에 있었다. 나의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내 기준을 두며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를 묵상하는 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하는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세워놓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면 더 처절하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혹시 내가 스스로 세워간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워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세워놓기 전에 그것들이 무너지게 하십시오. 누가 오늘 이 과감한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절대 쉬운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세워가는 것들, 우리가 더 높이 세워가려고 하는 것들 있다면 하나님, 더 높이 세워지기 전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거예요. 주님이 세워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내 삶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워지는 것들로만 진행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교회의 주권자로 모든 것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